복음을 전하는 사람. 히브리서 4장 12,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 기준이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존 스토트는 성경이 사람을 구별하는 조건은 단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복음은 개인과 공동체를 변형시키는 열쇠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구분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깨닫게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일을 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글귀나 격언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방식의 전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은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복음대로 사는 사람의 삶에는 순전함이 드러납니다. 순전함은 일관성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확한 기준대로 살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도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유형의 언어, 무형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삶을 보고 복음을 더 듣기 원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도 준비된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마다 명확한 성경적 기준들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과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도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6월 28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냥 어떤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씀 설교를 히라보로 캐리그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어원은 케룩스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케룩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이 아닐까요? 바로 그런 케룩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게 캐리그마, 바로 복음,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하여 변화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의 경쟁 상대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어떤 교회가 더 잘 나가, 어떤 교회가 더 부흥해, 이 교회를 경쟁 상대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승부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전하는 복된 소식이 있는 삶. 자,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돼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복된 소식을, 캐리그마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가. 자, 오늘 하나님의 숨결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들이 뭘 해야 되지? 어쩌면 가장 간단한데 가장 힘든 답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준인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사람을 구별하는 조건은 단 한 가지다. 세상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가장 명백한 징표는 우리들에게서 복음이 나타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카는 목사님이 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 보면 그 로렌스 경의 이야기를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평신도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교회답게 보이는 건물과 그들을 보기에 성직자답게 성장한 목사와 평소 몸에 익은 스타일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그들 혼자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어 달라는 것이다.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사랑의 교회가 그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평신도를 깨워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자 양육을 실시했던 거고. 그러고 보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만나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찾아왔을 수도 있겠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저희 교회 예배 분위기 참 좋아요. 잘 준비되어 있어요. 좋은 음향과 영상이 있어요. 좋은 찬양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날을 아무도 건들지 마세요. 나는 예배 드리고 그냥 갑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나를 건들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고. 그래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변화된 삶의 가장 명확한 표징,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복음은 개인과 공동체를 변혁시키는 열쇠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들이 복음을 전한 자로 살겠죠.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아주 명확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이야기, 좋은 격언 이런 것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오래전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사할린의 교포뿐만 아니라 당시 그 소련 사람들을 위한
영성 훈련을 인도하러 갔던 때예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그게 벌써 거의 24, 5년 전이니까 당시 그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몰라요. 러시아가 다 해체되면서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그래서 그 사할린 땅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으로, 뇌경색으로 이렇게 절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뭔가 영적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들이 영성훈련을 인도하는 동안 제가 우리 교인들을 막 혼낸 적이 있어요. 아니, 시간도 좀 지켜서 나오고 좀 제대로 섬겨야 될 텐데, 제가 영성훈련을 인도하러 가보면 한국에서 온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늘 늦어요. 그래서 제가 막 혼냈어요.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그리고 얼마 지났을 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와서 조용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40명의 사람들이 와서 여기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 당시 또 딱 남자 20명, 여자 20명이었어요. 숙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빈 건물에 임시로 침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이불을 깔고 잠을 자는데 20명 쓰는 그 숙소에 화장실이 딱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스피리추얼 리더로 그곳에 갔기 때문에 저는 방이 따로 하나 있었고 화장실도 하나 따로 있었어요. 저는 우리 팀 멤버들이, 우리 교인들이 봉사하는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40명의 사람들이 남자, 여자 화장실 하나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이렇게 섬기며 나오는 그 시간들이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그 상황을 보니까 이분들이 섬기는 그 섬김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무엇이었냐면,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 드러나는 은혜가 있구나. 사실은 제가 많이 부끄러웠고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며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참 자랑스러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볼 때,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그들의 삶이 귀한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문단에 복음대로 사는 사람의 삶에는 순전함이 드러납니다. 여기 순전함,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인테그리티, 일관성, 순전함,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의 입술로 말할 때의 모습과 그렇지 않을 때의 모습이 일관성 있게 순전하게 드러나는 거죠. 제가 오늘 몇몇 목회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목사가 된다는 것, 우리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은 우리들이 살아내고 믿는 것만큼밖에는 전할 수 없지 않은가? 만일 우리들이 믿고 전하는 것만큼 살려고 하지 않으며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우리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아닐까? 이 말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나 어떤 목회자나 누구도 완전할 수 없지만 적어도 순전할 수는 있지 않을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 제가 2011년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라는 설교 가운데 제가 썼던 짧은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언젠가 TV에서 드라마를 보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부인이 남편을 의심했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설득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공원에서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부인에게 자신의 가슴을 헤치고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신혼여행 때 함께 사진을 넣어 만들어 입었던 티셔츠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커다랗게 박힌 옷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내 가슴에 너의 얼굴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생각하겠니? 결국 그 말에
이 여인이 감동을 하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드라마를 보면서 그 내용을 막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우리가 한눈을 팔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 가슴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데, 내 가슴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내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너의 삶이 순전하도록 노력해라. 이 세상이 너를 바라보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도록 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